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13년 12월 31일 마지막 밤이고 이제 한 30여 분 후면 우리 가운데 2014년 새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피곤함을 무릅쓰고 또 쌀쌀한 날씨에도 또 이렇게 뵈니까 멀리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처음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온 분도 계시고 또 첫 번째, 두 번째 몇 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주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품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이제 읽기 전에 우리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달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은 해를 보내고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이 승구영신 예배 시간이지만 특별히 우리 각자마다 이 시간을 맞이하는 감회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게 온 분도 계시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또 특별한 사건들을 경험하고 또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과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2013년 한 해를 우리 가운데 마감하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날 첫 예배를 올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제가 지금 새해 덕담하러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새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래요. 새해는 다 잘 되길 바래요. 건강하세요. 그냥 단순히 이 정도 덕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 201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가운데 참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오늘 말씀의 이 내용을 아시고 또 배경도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는 예수님이 한 산 위에 올라가서 영광 가운데 변모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하고,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이 정말 그 옷이 희기가 세상에 어떤 빨래하는 자가 빨아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거기에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장차 지실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산 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산 아래 내려와서 보니까 산 아래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 어떤 귀신인가 했더니 귀먹고 벙어리 들게 하는 귀신 들린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귀신을 쫓으려고 애를 쓰는데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현실은요, 지금 이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있는 사람,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놓고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할 수 없는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이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산 위에서는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변모되시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계십니다. 땅에서는요, 이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들의 힘들고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산 위의 현실과 산 아래의 현실, 대비되는 현실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넓게 보면요, 지금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과 땅에서 벌어지는 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한 걸음씩 밟아가고 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땅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씨름하고 있어요. 끙끙거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비웃기 시작하고, 왜 당신들은 못하냐고 따지기 시작하고,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희한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지금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많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현장 가운데 그들이 늘 함께 있었고, 또 그들 자신도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9장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6장, 몇 장 앞서서 6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 전도여행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7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갈 때 지팡이만 들고 가라. 두버릇도 가지고 가지 말고, 전대도 가지 말고, 다른 것도 가지지 말고, 너희가 가서 평안을 빌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라. 실제로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12절과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은 분명히 이때 예수님께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았고요, 실제로 많은 귀신을 쫓아냈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자신을 볼 때도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수도 없이 많이 받고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그리고 그 경험을 따라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변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과 큰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그들이 변론하고 있었어요. 이게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옛날엔 됐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원래 안 되는 건가,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이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산 위에 일어난 일들과 산 아래서 일어난 일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것이요,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과 땅에서 벌어지는 일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의 현실과 땅의 현실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의 일들을 나누시고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형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지금 땅에서는요, 제자들이 그들이 직면한 현실을 놓고 끙끙대고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들의 삶이에요. 저는 이게 혹시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뭔가 지금 계속 이루고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거 왜 안 되지? 옛날엔 됐었는데, 옛날엔 내가 뭔가 이루었었는데,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뭔가 경험했었는데, 아니 왜 그때 됐던 게 왜 지금은 안 되지? 하고 끙끙대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예수님은요,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지금 하나하나 나가고 계신데, 제자들이 지금 뭔가 발목 잡힌 사람들처럼 또 거기 맴맴 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서 씨름하고 끙끙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제자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리켜서 오늘 뭐라고 부르시는지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영어로는요,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는 영어로 이런 거예요. Unbelieving generation. 믿지 않는 세대.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없는 세대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들의 문제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믿음이 없구나. 산 위의 현실과 산 아래의 현실의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땅에서 지금 이것이 멈추고 있는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뭘 되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세대가 되기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영어로 좀 해볼까? Believing generation. 아유, 참 잘하시네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비전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 아래에 있는 우리들, 이 산 아래에 있는 우리들, 저 하늘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고 믿음의 세대가 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믿음의 세대가 되기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들이 아직 그게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실 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만드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씨름하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비전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는 어떤 세대, 어떤 사람들 되기 원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돈 많은 사람 되기 원하고요, 나는 유명한 사람 되기 원하고요, 난 땅에서 성공한 사람 되기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어떤 때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되는 주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그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러지고 구르고 거품을 흘리고, 예수님 물어보세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 아이가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자주 불에도 던지고 자주 물에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까 무슨 귀신이라고 그랬죠? 귀가 먹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귀머거리와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그냥 듣지만 못하게 하고 말만 못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지금 예수님을 보고선 땅에서 구르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얼굴이 변하게 하고 이 아이의 인생을 쥐고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 시대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요, 이렇게 귀신이 노골적으로 뭐 이렇게 막 눈 뒤집히게 하고 거품 물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지금은 보다 아주 교묘하게 해요. 그런데 목적은 똑같아. 죽이려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인생을 쥐고 막 흔들어대는 것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대신에 이것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때는 교묘하게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어떤 때는 도박 중독으로 술 중독으로, 어떤 때는 돈에 빠져서 세상에 빠져서, 어떤 때는 음란하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바람 피우게 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사단이 사람을 붙잡고 흔들어대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죽이려고 난리쳐서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여러분 흔들어대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처럼 귀신이 그렇게 유치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어둠의 영이 사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회 가운데 역사해서 망가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계속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둠의 역사들이, 귀신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거 무시하고 살면요,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부르짖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시작.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사람이요,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주세요. 뭐라도.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도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도 오면 뭔가 될 것이라고 찾아왔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말하는 걸 보면요, 무엇이라도 하실 수 있거든 하면서요, 절반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 안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뭔가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라는데 전제는 뭡니까? 당신들의 제자들을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던데 당신이 뭔가 하실 수 있으면 당신은 좀 해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무슨 현실이냐 하면요, 예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람들이 제자들과 씨름하면서 보니까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것도 의심이 가게 돼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을 보니까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하던데,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뭔가 좀 하실 수 있습니까? 제자들과는 좀 다릅니까? 선생이시니까 뭔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의 세대가 없기 때문에, 이 세대에 믿음이 없는 세대들 때문에 예수님한테 와서요, 아니 예수님이 뭐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해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아이고, 나나 저 사람들이나 똑같네. 아이고, 뭐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그러면서 아이고,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실 수도 없는 것 같아. 했으면 벌써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않겠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정말 믿음대로 살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순간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요, 굉장히 사실 분노에 가득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if you can do anything, 만약에 당신이 뭔가 하실 수 있다면 뭐라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if you can? 너 지금 if you can이라고 말했냐? 너 나한테 지금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했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뭔가 해보세요 라는 그런 대접 받으실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그럴 분이 아니신데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 예수님이 그런 대접 받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 번 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로도 써놨어요. 왜? 영어로도 좀 외우세요. 영어로. 한글이 어려운 분들은 영어로 외우세요. 따라해 봅시다.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굉장히 잘하시네. 안 좋은 발음도 잘 따라하시고.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요,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사람이 와서 당신이 뭔가 하실 수 있거든 뭐 좀 해보세요 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만약에 여기서 그래,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 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다면, 나에게는, 예수님께서요, 당신 좀 해보세요 라고 할 때 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해도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고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면 돼요. 그 사람이 병 나는 것, 이 아이에게 귀신이 쫓겨나는 건요, 예수님이 그것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나만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한데 누구에게 가능한가? 나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려는 것은요, 지금 나만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전능한 자니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거 믿기도 벅차요. 맞아요. 하나님은요, 요건 가능하고 요건 가능하지 않고, 우리는 이거 구분하기 바쁘지 않아요? 이 일이 하나님 하실 수 있을까? 요건 그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요건 하실 수 요건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요건 해도 요건 못할 것 같아. 우리는 이거 가지고 늘 씨름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거 믿기도 우리는 벅차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거기서부터 훨씬 뛰어가셨어요. 나에게 모든 것이 가능한, 이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한 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사실 오늘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능력을 믿어라,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믿는 자, 그 어느 누구든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 대단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쫓아가기 버거운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처음에 믿음이 없는 세대와 믿음이 있는 세대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24절에 말 못하고 못든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도, 주님의 자녀들도 이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될 때 이와 같은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예수님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여쭙습니다. 밤에 집에 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결을 가르쳐주세요. 이런 귀신이 어떻게 해야 쫓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만 쫓아내는 거라면요, 가르쳐주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너희와 같이 육체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일을 한 것도 나도 믿음으로 한 것이다. 나도 뭐로 한 것입니까? 기도로 한 것이다. 너희도 기도하면 너희 가운데 믿음이 생길 것이고,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세대가 되면 이와 같은 역사가 너희를 통해서도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에는 분명히 했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전에는 자기네도 그 권세를 받았고 자기네도 귀신을 쫓아냈었는데 왜 안 될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왕년엔 했었어요. 왕년엔 믿음이 있었어요. 왕년엔 주의 은혜를 경험했었고, 왕년엔 주 앞에 쓰임 받았었고, 왕년에는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안 돼. 왜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도 모르겠고, 주님이 나를 쓰실는지 이것도 헷갈리고, 안 되는 이유만 열심히 되고. 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왜 믿음이 없어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기도 안 하면요 이유가 많아져요. 이유가 많아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유가 많아. 이거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가 많아요. 이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를 하면요 믿음이 생겨요. 아, 이게 될 것 같다는 믿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믿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도 안 하면 이유가 많아지고, 기도하면 믿음이 많아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뭐 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구실이 많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온갖 이유가 내 머릿속에 사로잡혀요. 그러나 기도하면요 안 될 것 같던 그 나의 생각이 없어지고, 아, 이거 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기도하면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이거 역사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 나를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이걸 가르는 분기점은요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는 내가 믿음이 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시들시들해졌지? 여러분, 기도의 불을 지피셔야 돼요. 그냥 그때 그 믿음이 그대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내 속에 있는 어둠이 쫓아나기를, 주의 은혜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근심이 없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해야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주 앞에 사명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해야 온전히 헌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세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해에는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어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스가랴서 말씀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 배경은 지금 다 설명하기는 길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할게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이끌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한 그 지도자예요. 그가 뭘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전을 다시 다 무너지고 회파된 성전을 건축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돈도 없지요. 도와주는 사람도 많지 않지요. 또 바깥에서 이거 안 된다고 공격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느냐? 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느냐? 거기에 비결이 있다.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이것은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 나의 영. 나의 영이 무엇입니까? 이 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님이시 성령님.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네가 볼 때 이건 너무나 힘들고 네가 볼 때 너무나 어렵고 네가 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조롱하는 바로 그것도 네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행하실 때 그 일이 된다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 위에 일어난 일과 산 아래에 일어난 일이에요. 산 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탁탁탁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산 아래서는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되지 않아. 끙끙대고 씨름하고 내 힘으로 할래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노력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요 저 산 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산 아래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주의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우리 믿는 사람들 믿음의 세대를 통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이 지식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 하나님의 일은요 내 지식으로 되지 않아. 나의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거긴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새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저 산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 산 아래서도 일어나야 돼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기 귀신 들린 아이가 있고 여기에 죄에 묶인 사람이 있고 여기 질병에 매인 사람들이 있고 인생의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해서 허덕이고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사탄은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그를 죽이려고 가정을 파탄시키려고 인생을 망치려고 난리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뭡니까? 이 시대에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서 그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하고 인생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하나로 만드는 그 일을 주님이 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서 믿음의 세대를 통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늘의 뜻을 이루는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믿음의 세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이와 같은 소원을 품고 주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세대가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땅 가운데서 이루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주님 새해에 저는 이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고 마음에 품고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세대. 믿음의 세대.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세대가 되어 하늘의 뜻을 이루라. 한 번 더 시작. 믿음의 세대가 되어 하늘의 뜻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요 이런 믿음의 세대가 돼요. 단순히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아니에요. 단순히 몇 사람 믿음의 무리들이 아니고요 믿음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믿음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특징이 있는 무리를 가리켜서 무슨 세대라고 하잖아요. X세대, Y세대, N세대 무슨 세대. 예수님은요 그 시대를 가리켜서 이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구나.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믿음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서 할아버지도 믿음의 사람, 아들도 믿음의 사람, 손자도 믿음의 사람, 할머니도 믿음의 사람, 딸도 믿음의 사람, 손녀딸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세대가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세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성공하려고? 아니에요. 이 땅은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이미 저 산 위에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미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나아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래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뜻, 하늘에 성취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믿음의 세대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하늘의 뜻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요절을 한번 그래서 올해는요, 이 두 구절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요, 이 두 구절 여러분 꼭 암송하세요. 그리고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세 단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 성령, 기도. 이것만 기억해도 내용을 다 기억하시겠죠?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세대가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세대가 돼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성령, 기도, 이 단어들을 마음에 품고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가 작년에 받은 말씀, 은혜로 양육받아 선한 일에 힘쓰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드렸던 예화가 있어요. 번토 중래라는 어려운, 그때 제가 사자성어를 이야기하면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다 망한 것 같은 군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들을 다시 일으키기 원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이야기일 때는요, 우리가 때로는 패잔병 같고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사실. 주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양육받게 하시고 선한 일에 대한 비전을 주님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주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들, 믿음의 군대로 주님 일으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새해에 행하실 줄 믿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일을 하실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실 거예요. 내가 볼 땐 요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아니, 하나님에겐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에겐 모든 일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가능한 것, 우리에게도, 주를 믿는 우리에게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하며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 주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세대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는 주의 도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해에는 우리가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되고 더욱 믿음으로 엎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받아 힘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이루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새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